보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시간을 구별하여 새벽 예배의 단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들을 긍휼 가운데 받으시고 또 힘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단 쌓기를 힘쓰며 늘 성경 읽고 기도하며 주님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세상의 환경은 때때로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가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주신 주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이미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신 주님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항상 저희의 스승이 되시고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고 또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4편 말씀,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 그런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라는 말은 원수를 갚으신다는 의미의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또 말했습니다.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요.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시편 저자는 이 세상에 선악을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거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의인들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신다면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또 옳지 않게 불의하게 행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두 번 말하며 또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는 도덕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는 완전한 공의로 의와 불의,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생명 곧 영생의 상을, 악인에게는 영원한 죽음,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 진리죠. 나중에 마지막 심판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물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혼란한 현실을 판단하시고 공의로 보응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악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3절 4절 계속 보십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혹은 짓걸이며, 표준말은 짓걸이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를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내버려 두신 듯한 기간이 길었으나 시편 저자는 이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라고 아뢰입니다. 그는 악인에 대해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는 그를 악인 혹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는 자, 죄악을 행하는 자, 자긍하는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교만한 자입니다. 피조물이며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며 실상 자기 숭배와 같은 죄악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죄입니다. 악인들은 마귀를 닮아 교만하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성격을 묘사한 바와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온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시편 저자는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 말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스러뜨리며 하나님의 기업을 괴롭히며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한다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을 부스러뜨리며 괴롭히는 일, 특히 그 중에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자들,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고아들을 죽이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게다가 악한 자들은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8절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원문에 보니까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가 벌하지 않으시며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교훈하시는 자가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뜻은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 악한 자들의 물리들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죠.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왜? 그는 보거나 듣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사람의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만드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치가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신이라면 어떻게 사람에게 눈을 짓고 귀를 짓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그것은 이치에 맞는 생각이 아닙니까? 또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행을 아시고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징벌한다는 원어 야샤르는 교훈한다는 뜻으로도 번역됩니다. 사람을 교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악함과 허망함을 다 아시고 악인의 악행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뜻 같습니다. 무실로는 허무하고 악한 생각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원문에는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혹은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 또 이는 또 나와서 판단이 혹은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쫓을 것임이니이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원문의 말을 직역하면은 이는이라는 말을 살리면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한 것은 이런 자들이 환난 날에 벗어날 것이며 악인을 위해 구덩이, 곧 지옥 구덩이라고 보이는 지옥 구덩이가 준비될 때까지 평안으로 보호함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책은 사람의 회개를 가져오고 의와 선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그럴 것입니다. 택자들에게도 징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십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악인들은 마침내 지옥 구덩이에 던지울 것입니다. 원문에는 14절, 15절에 초두에 각각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벗어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의 기업 곧 이스라엘 나라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의로 돌아간다는 말은 의롭다는 뜻이죠. 의롭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은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활개치는 것 같으나 장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그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의를 늘 붙들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항상 의를 쫓을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였으리로다. 벌써 좀 강한데 거의, 원문의 원어의 뜻은 거의, 내 혼이 거의 정막 중에 처였으리라. 내가 이미 다 죽었을 것이다.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세상의 행악자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악인을 징벌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거의 죽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모세, 다윗, 다니엘, 모르드게 등의 예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 동료들에게 땅이 갈라져 묻히는 벌을 내리셨지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블레셋 전쟁에서 죽게 하셨고, 다니엘을 모함하였던 자들과 그 처자들을 사자굴에 던지워 죽게 하셨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 했던 하만과 그 10 아들들도 죽임을
당케 하셨습니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려주지 않았다면 누가 그 의인들이 어떻게 그들을 징벌할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의인들이 아무 그렇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힘이 없는 자들이었죠. 18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저자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인자하심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붙드셨고 그의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위안이 그의 영혼을 즐겁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인자하심에서 나온다고 말한 것은 사람에게 부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에게 용서와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지나간 모든 부족들을 용서해 주심이 있으니까 용납이 되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위로와 기쁨까지 주신다. 잘못한 자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시다니. 그러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힘내. 너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너와 늘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좀 얼굴을 펴라. 기쁨을 좀 가지고 살아라. 항상 그렇게 상을 찡그리지 말고 얼굴을 좀 피워라. 그렇게 하시겠죠. 그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20절 보십시다.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자, 시편 저자는 자신이 처한 악한 현실을 여기에 묘사합니다. 그는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에 대해 말합니다. 악한 재판장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멸망의 보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의 뜻은 멸망의 보좌라는 뜻인데 법과 율례를 운운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고 의인을 멸하려 하는 재판장, 그들이 재판 보좌의 자리에 다 아주 위험 있게 앉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의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니까 악한 재판장이죠. 멸망의 보좌입니다. 재판장들이 바로 하지 못하, 판사들이 바로 하지 못하면 저거는 멸망의 보좌로구나. 멸망의 보좌, 악한 재판장입니다. 시편 저자는 악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말이죠. 보통 보면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 혼자는 할 용기가 없으니까 같은 동료들을 다 모읍니다. 모여서.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거기에 더 악이 행해져. 집단적인 악당들이죠. 악의 무리들입니다. 집단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시편 저자의 마음은 연약했습니다. 그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이제 실족할 뻔하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지는 듯하게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생각이 믿는 사람은 생각이 좀 단순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생각이 뭐든 복잡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그는 연약하여 실족할 뻔했고 그 속에는 많은 생각들, 즉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시편 저자는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을 행하는 대적자들을 마침내 징벌하시고 처단하실 것입니다. 시편 94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대전제되어 있는 귀한 진리죠. 공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 1절에 우리가 읽는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 두 번이나 보수하시는 하나님. 또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요. 그렇게 1절, 2절에 말씀했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7편에 그런 말씀을 읽었죠. 시편 7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시편에 많이 나오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은 도덕적인 재판장이시다. 공의의 재판장이시다. 거기에 우리의 의무도 있고 또 위로도 있고 악인들에게는 위협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공의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악인들에게는 그렇고 의인들에게는 고난을 지금 당하지만 조금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니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그러죠?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늘 보시고 악인들의 악을 보시고 이것들 봐라. 이것들을 봐라. 네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어찌하랴.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보고 매일 화를 내시고 이놈들 내가 좀 너희를 손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공의의 재판장이 계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공의로 벌하실 것이다. 특별히 악인들을 교만한 악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항상 교만하고 악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늘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겸손이고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아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명령하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지켜보겠나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자는 온유와 겸손이 필수적인 덕목이고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을 내가 복이나 보았는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교만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벌하시고 2절에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할렐루야입니다. 교만하게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당한 형벌을 그들에게 상응하는 그 교만과 그 악행에 상응하는 공의의 벌을 내리실 것이다. 악인들은 지금 개가를 부르고 짓거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말하고 자랑하고 주의 백성을 멸하고 주의 기업을 공곡해 하고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고아들을 살해하기까지 하지만은 전부 무법천지로구만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 세상이라고 이제는 자기들의 세계가 됐다고 마음대로 활개칠 것 같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으시고 그래 너네들 뜻대로 되겠느냐. 세상은 무법천지냐. 내가 죽었느냐.
공의의 신이, 공의의 하나님이 죽었느냐? 내가 너희를 보고 듣고 판단하고 너희에게 공의로 징벌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 그들을 다 멸하시고 지옥 구덩이에 마침내 그들을 던져 넣으실 것이다. 넣으셔야 이 세상이 바로 되겠죠. 세상에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죠. 악만 없다면, 모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 속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 속에는 싸움과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셋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지금은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 있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그는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고 때때로 징계도 하신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들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야단치시지, 잘못하는데도 어이구 예쁘기만 하다, 잘해, 참 잘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자기 백성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더 엄하게 얘기해요. 자기 자녀니까.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남의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두지요. 그러나 자기 자녀는 일로 와, 여기 앉아서 내 말 들어봐.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도덕성 있게 살아야 인간다운 거지.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종아리 걷어라. 그리고 엄하게 그렇게 책망도 하고 매도 드는 그것이 법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교훈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죠. 완전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할렐루야. 내 발이 이제는 이러다가 내가 이제는 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러겠다, 낙심이 될 뻔한 때, 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들을 해치려 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다 보시고 안 되겠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일어나리라. 조금 비껴라. 너는 조금 숨어 있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손을 보실, 손 본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내가 손을 좀, 저 악한 자들에게 손을 좀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에게 큰 징벌을 내리시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 교훈대로 의와 선과 진실만을 행하며 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미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우리의 죄성을 늘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세상은 악한 환경이지만은 의와 선과 진실을 늘 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전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공의의 재판장이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며, 교만한 악인들을 공의로 벌하실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치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시고, 발이 미끄러지듯이 생각이 복잡해서 믿음 잃어버리는 자리에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고 믿음 가지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바르게만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고 도우시는지, 어떻게 악인들을 징벌하시는지, 최종적인 심판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루시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두려우심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르게만 살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도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